예, 할렐루야. 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이 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게 하셨으면 주님이 은혜 주시겠지요. 주님이 풍성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오늘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또 기독교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이 난제 가장 풀기 어려운 선악과 이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을 또 점검하고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의 그 길이 그 갈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세상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내가 발길을 들었었다면 거기서 발을 빼어서 하나님의 길로 옮겨 놓을 수 있는 오늘 그런 시간이 오늘 하루 종일 말씀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은 누구든지 다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그냥 한번 멋있게 우리 1장 2절 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 저는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조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창조물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누구예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와 사람의 창조는 분명히 달라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갔고 창조에 하나님의 설계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우주 삼라만상 모든 우주 세계가 움직이고 돌아가는 그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전혀 이상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설계해 놓고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인격과 영성이라는 것이 있어, 그죠? 이거는 자연 만물과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자연에게 없는 다른 피조물들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이 모양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인격이 왔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성이 오게 된 건데, 그러면 저 사람 인격이 뭐 저래 이렇게 했을 때에는 거기에는 저 사람의 인격이 왜 저래라고 했을 때 이거는 그 사람이 사실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밖에 나가가지고 누군가에게 욕을 먹는다라는 것은 내가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가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세상 가운데 욕을 먹게 되는 이걸 갖다가 바울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이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은 어떨 때 그 사람이 진짜 참 따봉이다, 너무 멋있습니다 라고 할 때 어느 때 그게 가장 그 말이 우리에게 맞는 말인가 하면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뭐 해낼 때? 영광해낼 때.
이거는 이미 설명을 드렸어, 그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내가 영광해낸다라는 것은 뭐 한다는 거랬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반사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지는 거예요. 이때에 나는 이 세상에서 존재의 의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사람인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거 제가 듣기 싫을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교회 다니신다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교회 다니신다고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정말 멋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나를 통해서 뭐가 드러내야 된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그대로 반사될 때 정말 그 사람은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존재론적 속성,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존재죠?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존재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실상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언어예요. 왜? 하나님의 속성을, 존재론적 속성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삼위일체, 한 분의 하나님이신데 이분은 세 분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는, 그래서 삼위일체, 이 단어가 어디서 나는가 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에서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된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존재적 속성을 아담은 혼자서는 그거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드러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담 혼자는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 이 말은 아담 혼자서는 나의 인격과 나의 영성, 나의 이것을 그대로 반사해내기에는 아담으로서는 안 된다. 그럼 아담도 우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담도 우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담 속에 있는, 이 아담 속에 있는 뭐를 빼냈다 그랬죠? 갈비뼈를 빼내어서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은 이 하와와 더불어 나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론적 속성과 아담 속에 있는 갈비뼈를 빼내어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는 것은 똑같은 그런 의미다. 왜? 그래야지만이 아담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존재 스타일,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것을요, 아담에게서 빼내가지고 하와를 만들므로 뭐가 탄생되게 되죠? 가정. 예? 가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이의 창조 원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나를 반사해내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공동체가 유지되는 관계 원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공동체는요, 우리의 이 관계가 유지되어져 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 관계의 원리는 너는 나다라고 하는, 너는 나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관계 원리. 이게 깨어져 버리면 우리는 겉은 형식은 예수를 믿는 것처럼 종교적인 행위를 다 하고 있는데, 너는 나다.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이미 누가 나에게서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이미 일그러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걸 일그러진 하나님의 얼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일그러져 버려요. 이 엉망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이 원리를 이제 깨닫는 거거든요. 원리를 깨달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제 이 원리를 아담이 딱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딱 오시고는 아담에게, 그래, 야 아담, 네가 나의 통치 원리를 깨달았으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이 나의 모든 창조 피조 세계를 내가 맡겨도 되겠다 라고 하면서 아담에게 통치권을 주시면서 인류 최초의 왕이 누가 되느냐 하면 아담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되는데, 그래서 아담이 깨닫는 이 사랑의 관계 원리로 공동체를 이제 세워가고 만들어갈 때 해야 될 사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명이 바로 뭐냐 하면 그것은 뭐죠? 본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다 라고 하는 본질을 규명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내야 되는 겁니다. 알아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죠? 그거를 거기에 맞게 잘 통치하고 그거를 정복하고 그거를 다스려 나가는, 이게 왕의 통치권을 맡겨준 아담의 사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담은 그냥 하와와 더불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이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모든 피조의 이 세계가 뭐다 다 규명을 하고 그거를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는 이런 삶을 살 때 아담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본문이 나왔는데요. 어떤 본문이 나오는가 하면, 그렇지만 아담 진짜 왕은 나야 라고 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왕권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아담, 네가 다스려, 네가 정복해, 네가 통치해. 그런데 아담 있잖아, 진짜 왕은 나인 거 알지? 이게 오늘 본문에서 진짜 왕은 나야. 내가 너에게 다 맡겼지만,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위임했지만,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진짜 왕이야. 이거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바로 선악과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진정한 의미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한 번씩 했을 거예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리고 또 성경 공부를 웬만큼 창세기를 가지고 했던 분이라면 이런 질문들을 했을 텐데,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 그죠? 이거 아무것도 사실은요, 토론할 것도 없는 부분인데, 우리는 마치 문제를 만들어내고 이거를 갖다가 막 토론하면서 막 말을 해나가면서 나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던 이 성경 공부할 때 그 모습을 좀 떠올려 보는데, 또 한 가지 질문은요, 죄에 빠지게 할 때는 언제고 또 구원하시려고 하는 건 뭐냐?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선악과를 만들지 말았으면 좋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만들어 놓고 아담이 죄를 짓게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으면 아담이 죄를 안 지었을 것 아니냐? 적어도 사랑의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맞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선악과를 만들었는가? 왜 반드시 선악과가 있어야, 창조 중산, 동산 중앙에 선악과라는 나무가 있어야 되겠고, 또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이거를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게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되면은요, 우리는 첫 단추가 어떻게 되죠? 이건 단추 없나? 이렇게 돼요. 이게 오늘 이해 안 되면 우리 신앙생활은요, 단추가 이미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이 선악과에 대한 이 이해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고, 그 다음에 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그러면 선악과를 바르게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면서 배우겠지만은, 선악과를 기점으로 이 땅에 아담의 후손인 인류가요, 두 역사로 나누어집니다. 이 선악과 때문에 두 갈래로 나누어져요. 여기서 한 번 두 갈래로 나누어지고, 또 어디에서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가 하면 바로 열왕왕상, 열왕기에 가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BC 931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두 갈래로 나눠지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계속 르호보암 남왕국 유다를 통해서 오늘 우리까지 내려오는, 이 첫 출발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선악과. 여기서부터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주류로 나는 지금 신앙 줄을 타고 흘러가고 왔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하는 그곳에 내가 지금 속해져서 흘러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거를 분명하게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줄기를 따라 가는 인생 되시고, 혹시라도
하나님이 정복하라, 아담아 정복해라고 하는 정복의 그 길에서 있다면 빨리 미련을 두지 마시고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주여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두 역사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하나님 대신에 힘 있는 자가 왕이 되어서 흘러가는 계율입니다. 힘이 있으면 그냥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의 아들 가인 계율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셋 계열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인류의 역사에 나누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읽으실 때 반드시 그거를 우리가 보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셋이냐? 가인의 동생이 누구예요? 아벨이잖아요. 그럼 아벨은 누가 죽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거든. 그런데 그럼 죽였으면 이제는 힘의 논리만이 있는 세상 줄기만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거를 그냥 두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갈 그 공동체인 것을 다시 만드시네. 그래서 누구를 주시는 거예요? 아벨 대신에 셋을 아들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셋 계열로 한 줄기가 계속 나서 이게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고요.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을 거쳐서 계속 지금 유다 민족으로 쭉 흘러가는 이 셋 계열.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선악과에 담겨 있는 네 가지 의미를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 선악과 그러면 먼저 여러분 이거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뭐 내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합니다. 자, 이를 인정할 때 뭐예요? 하나님은 그래 알았어. 내가 왕인 것을 네가 인정했다? 그럼 하나님이 뭐를 하나 써주시는 거예요. 뭘 써주시죠? 제가 돈을 다 갚으니까, 예? 여기 이 위시티 2로 우리 주소 뭐 있다고 일단 뭐 4층에 뭐 여기는 뭐 얼마가 금전당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딱 박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갚아버리니까 빨간 줄로 쭉쭉쭉쭉쭉쭉 끄면서 이거는 이제 다 갚았다라고 이게 이제 떡 뜨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이거를 빨간 줄이 꺼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뭘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갚을 일이 없겠구나. 이처럼 내가 하나님이 왕이신 걸 내가 압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뭘 써주신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네가 인정했다? 영수증을 하나 써주신 거예요. 이 영수증을 하나 써주시고 나고 또 하나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주인이심을 알리는 안전장치를 하나님이 이제 걸어 놓으신 것. 이게 바로 뭐라고요? 선악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아담에게 다 맡기셨다 그랬잖아요. 오늘 찾아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 맡기셨는데, 자, 그래서 이제 아담은 만물의 뭐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다 맡기셨으니까 이제 아담이 알아서 이제 이거를 잘 어떻게 다스려 가야 되는 거예요. 잘 어떻게 통솔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본질의 규명을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만물의 본질의 규명을 되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할 수도 있고 경영할 수도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장 28절이 바로 아담에게 주신 사명인데, 우리 1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뭐라고요? 아담이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이게 아담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인데, 그러면 이거를 알기 위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질을 규명해야 되는데, 본질을 규명하는 장면이 하나님이 내게 맡겼으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본질 규명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1장 19절 20절에 나옵니다. 자, 창세기 1장 19절 20절 한번 보실래요? 2장 19절 20절 2장. 자, 2장.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2장 19절 20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자, 뭐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만드신 피조물을 누구에게로 끌고 갔다 그래요? 아담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담아 이거는 사자야? 아담아 이거는 뭐야? 아담아 이건 뭐야? 가르쳐 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 하나님 창조주니까. 하나님의 계획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갖다가 누구에게 맡겼다? 아담 네가 한번 이름 줘봐. 이름 짓는다는 것은 사자라고 하는 이 동물의 본질, 사자는 이런 짐승이란 본질을 아담이 요 놈은 이렇게 생겼고 이런 성질이 있고 이런 걸 보니까 너는 사자라고 해 라고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아담이 만물을 다 보니까 본질을 규명도 잘하고 아담이 정말 자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잘 해나가는 걸 보니까 아차, 내가 이제 아담에게 맡겨도 되겠구나 라고 하시고 다 맡기고는 영수증을 하나 받아 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선악과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영수증 하나를 하나님은 남겨두기로 하셨는데 그러면 이 영수증이 뭐라는 걸 그랬죠? 아담, 내가 너에게 다 맡겼어. 네가 왕이야. 네가 통치할 수 있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런데 진짜 왕은 나야. 나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설계도 안에서 네가 다스리고 통치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는 인간 위에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게 선악과입니다. 하나님 인정해야 돼, 너. 그러면 자, 오늘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요. 살아가는데 우리 역시도 우리가 모든 것을 누구에게 의견을 들을 수는 있잖아요. 그죠? 집사님 그거는 이것보다 이게 좋지 않을까? 이게 또 책을 읽으면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다 얻을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무엇을 하나 결론을 만들어내 가지고 행하려고 할 때 그것이 누구를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왕은 나야. 너가 그걸 할 수 있는 것 다 자유인데 내 틀 안에서는 네 마음대로 해. 이거거든요. 이걸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말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들이 결국 어디 안에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 있어야 그게 자유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까지 복잡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알아야 되잖아요. 사람이요. 아까 어떻게 만들어졌다 그랬죠? 자, 흙으로 만들어졌다. 거기에 생기로 만들어졌다. 다 재료지요, 재료. 흙은 재료요. 생기도 우리가 되는데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재료가 되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설계할 때 누구에 따라 누구의 모양과 형상대로 하나님. 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그럼 하나님의 성질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적어도 언제까지는? 죄짓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대로 형상과 모양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그러면 이런 존재고요. 또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뭐를 맡기셨어요? 만물을 관리하고 경영하고 책임지라고 다 맡겨주셨거든요.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신으로 변신해 버릴 수 있는 위대한 존재예요. 사람은. 내가 내 자리에 있지 않으면 내가 신이 되어버린, 다시 말하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거부해버리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거부해버리면 그 인간은 어디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존재론적 서열. 자, 분명히 창조주와 피조물 이 사이에 존재하는 그 서열을 분명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관계를 맺어. 이제 우리 사귀자 이게 돼요.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면요,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놓이는 것. 이게 가장 바람직한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왕이지만은 아담아, 진짜 왕인 것을, 왕은 나인 걸 알지? 이렇게 하셨을 때 아담이 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라고 대답할 때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영수증 하나 써줄게 라고 동상 중앙에 선악과를 꽉 심어 놓으셨.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매일 동상에 있는 여러 가지 각종 실과를 따먹을 때마다 동산 중앙에 뭐를 보겠어요? 선악과를 보잖아요. 선악과를 보면서 그것을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이거는 먹지 말라고 했어. 내가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거를 늘 기억하면서 아담은 살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사람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덫이나 올무가 아니고요. 바로 왜 만들어서 죄를 짓게 하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도리어 아담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는 뭐와 같은 거예요? 안전장치인 거지. 우리를 교만으로부터 지켜주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왕이시지.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차,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그 선악과를 보면서 또 하나님 안에서 있는 안전장치 역할. 그 선악과의 역할은 두 개 뭐죠? 하나는 뭐라고요? 영수증이다. 아담, 진짜 왕은 나야. 두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의 그거를 기억하면서 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걸어놓은 것이 바로 선악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선악과 명령 앞에 있는, 자, 그럼 우리가 선악과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이 뭐였죠? 선악과 그럼 뭐부터 생각났죠? 뱀. 이거 먹으면 죄. 아니지. 먹으면 죽어. 너 죽어. 너 반드시 죽어. 늘 우린 여기에 갇혀 있거든. 선악과 그러면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옛날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있거든.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생각나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으면 죽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여기에만 우리가 생각이 있지 다른 걸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데요,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너 이거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근본적인 명령인데요. 그게 바로 축복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거 동인아. 자, 이 얘기를 제가 돕기 위해서 예화를 하나 좀 우리 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제가 만일 이제 금붕어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집에서 한 번씩은 수족관을 다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수족관. 저도 아이 키울 때 이 수족관 만들어가지고 동대문에 가지고 굿지, 그 다음에 해가 이름 종류별로 몇 마리씩 사가지고 비닐봉다리에 넣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어항을 이렇게 해서 막 만들어 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 내가 수족관을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야 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것이 뭐예요? 수족관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고기가 들어가 살 수 있는 집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고기만 들어가 살 수 있는 이것만 있다고 되는 것 아니잖아요. 고기가 여기에 들어왔을 때 정말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뭐를 만들어줘야 돼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 환경을 만들어주면 어항에다가 뭐를요? 여기에 보면 왕모래도 깔고 그 다음에 또 돌도
이렇게 좀 깔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만 또 안 되잖아요. 욕심이 또 생기면은, 야, 저것도 더 예쁘다. 수초도 딱 사들고 와서 수초도 이렇게 막 아름답게 이렇게 심어 놓고, 이것도 안 되잖아요. 에이, 그래도 그 안에 좀 이렇게 이 고기들이, 이 다리, 이런 것도 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물레방아도 이렇게 좀 처음보다 되게 예뻐졌잖아요. 수족관아니. 너무 예쁘게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물도 이제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찹지도 않고 고기가 살 수 있는 온도를 다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가 막 그런 물을 받아놨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해고 난 다음에 뭐를 넣어줘요? 뽀록뽀록한 산소, 이런 것들을 다 설치를 해놓고 이제 마지막 이 어항 속에 살 누구를 주인공, 누구를 데리고 와야 돼요? 예, 이제 이 금붕어를 어항 속에 넣어야 돼요. 그럼 넣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가위로 자르고 난 다음에 이거를 어항 속에 잡아 넣으면서 지금까지 어항을 준비하고 모래를 깔고 돌을 깔고 다리를 깔고 수초를 심고 산소 뽀글이를 갖다 넣고 이걸 누구를 위해서 내가 한 거예요? 물고기. 금붕어를 위해서 내가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금붕어를 어디에요? 어항에 잡아 넣습니다. 넣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뭘까요? 잘 살아라. 행복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말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예? 아들, 딸, 아들, 새끼도 빨리 꽈라고 저는 그랬거든요. 꽈. 새끼 까란 말은 그냥 새끼 낳으란 말입니다. 새끼도 넣고 그렇게 너가 행복하게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하지. 그런데 너 만일 있잖아. 쏟으면서 너 내가 만들어 놓은 저 물레방아 너 그 위에서 놀기만 해봐.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거야. 너 거기서는 놀면 안 돼. 그리고 저 구름다리 저거 절대로 네가 만지면 내가 가만 안 둬.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주인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자, 그대로 창조 원리로 들어옵니다. 그대로 자, 하나님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날 고생하셨어요. 며칠 고생하셨죠? 6일. 여러 날 하나님이 다 고생을 하시는데 마치 무엇처럼? 저 수족관을 만드는 사람처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다 고생하시고 인간을 이 땅에 살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 하나 때문에 모든 최적의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사람을 데리고 왔잖아요.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수족관을 만들어 놓은 사람처럼 그 사람 아담에게 뭔 말을 했을까? 얘들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거든. 너무 사랑해가지고 내가 다 만들어 놓았어. 그리고 이거 내가 다 너에게 준 거니까 너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고 여기서 아들 놓고 딸 놓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최초로 하신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축복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 2장을 읽으면서 선악과를 딱 발견하고 선악과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선과 악을 알게 나무가 있는데 이거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여기에 딱 갇혀가지고 그 앞에 주신 축복 명령은 전혀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안 된다는 거. 그럼 정말 그런지 우리 한번 2장 15절을 한번 보실래요? 자, 2장 1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2장 15절. 자, 읽어봅시다.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여호와가 하나님이 그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신 그 사람을 이끌어. 근데 원어적으로는요, 사람, 아담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때로는 아담 그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 그기도 해요. 원어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그래도 되고 아담 그래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뭐하게 하셨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여기에 대한 좀 더 설명을 잘 해놓은 것이 1장 26절에서 28절이에요. 그러니까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26절에서 28절. 자,
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 죽을 거야. 너 반드시 죽을 거야. 이제 여기에 갇혀 있을 이유가 없어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뭘 주셨다? 복 주셨다. 복을 주시며 시작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복이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자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은 내가 너를 이 세상 너를 위해 가지고 내가 이 세상 만들었거든. 보라 봐라 다 이거 다 만들었는데 잘 네가 다스려야 돼. 이거 네가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리고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해.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바로 근본적 명령인 하나님의 축복 명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복. 행복해야 돼. 잘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명한 사람이에요? 복을 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하고 있는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만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너무도 우리는 하나님을 첫 출발부터 모르고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으리라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복을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뭘요? 죽으리라잖아요. 그러면 그 복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 아담 네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 뭐라고요? 네가 이거를 다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 그게 뭐라 그랬죠? 볼 때마다 뭘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러면 자, 이거는 지금 구약이에요. 창세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직장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임에 따라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열심히 우리는 살아가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뭘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오후 시간에 배우겠지만은 신의 논리로 쫓아간 가인의 계열이 우리를 정복하는 그거를 쫓아가면 안 되고 그거를 우리는 정복해야 될 사람이니까 우리는 셋의 계열로 하나님은 왕이신 것을 인정하면서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인 계열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논리대로 따라가면서 우리가 뭘 원해요? 복을 원하거든요. 이게 이제 네 번째 가면은요, 선악과 없는 존재가. 다시 말하면 선악과가 없다는 것은 누가 없다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없는, 그 왕이신 하나님이 없으니까 누가 왕이죠?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형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만사 형통하리라 반석에서 샘물 나고 노래 부른다고 해서 내가 형통해지는 건 아니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를 정확하게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이렇게 선악과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라고요? 영수증이다. 뭐에 대한 영수증? 아담, 내가 너에게 다 맡겼어. 네가 마음대로 네가 통치를 해. 그런데 기억해줘.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란 거 잊지 마. 이거고 아담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이 왕이지 라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을 뭐 한다고요? 안전하게 그걸 볼 때마다 이건 아니지 라고 안전장치가 되어진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되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뭐라 그랬죠? 너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이 죽음을 명한 것이 아니라 죽음 전에 우리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우리가 복을 주자. 우리 저 아담에게 복 주자. 복을 주는데 이걸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평안하고 충만하게 이거를 다 해라.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왕인 것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왕인 것 기억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인생에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나를 있게 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신 건강 맡겨주시고 모든 것을 맡겨주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복을 반드시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